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Let's greet inside from back. 서로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7월 들어 첫 주일이고 또 어제는 또 250주년 미국 독립 기념을 하는 귀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 7월 첫 주일을 예배합니다. Heavenly Father, today we worship you on the first Sunday of July.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make it a worship filled with the love of God who has forgiven our sins.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And let us experience your presence today's service.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7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Also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we pray that you will depend only on God, and your grace will abound during the month of July. In the name of Jesus, our Savior, we pray. Amen.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와서 주께 경배합시다. 우리 찬양 함께 손뼉도 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Let's all stand all together, sing together.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I'll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서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립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버스 주님께서 저희들 또 생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미련한지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으로 아버지 통하여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세상 아버지 유혹에 막 뺏겨 방황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으로 통하여 고백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정결게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7월 첫 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이달 첫 주옵나이다. 이달 한 달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 아버지 자녀들 위에 또 직장 위에 살아가는 삶터전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달도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만사의 형통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루하루 감사하는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짐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지라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낸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가주시고 영의 아버지 양식을 주님께서 한량없이 주님 내려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대와 아버지 하나님 성간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대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바쳐 또는 봉사합니다. 피곤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찬양이 하늘에 울림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컬컬한 심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인하여 싣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은혜 가운데 예배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봉사자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늘상 아버지 강건케 해주셔서 더 기쁨의 단을 쌓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를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무수한 이열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크라스베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크라스베 지역사회를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범죄 없고 사고 없고 재난 없는 보호반에 두시어 믿음으로 살아게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시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은 메말아가고 악해만 감나이다. 재난과 범죄와 사고로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모든 아버지 나라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아버지 사섭답게 되게 하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서 주님, 또 단회에 세우신 아버지 신성희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늘상 피곤자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주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에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좌우로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버지 안에 뿌리 내려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국 아버지 하는 탕 아버지 회주 목사님을 기도드렸나이다. 늘상 여건의 간구를 들어주셨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인도해 주심으로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함께해 주심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오늘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주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는 귀한 예배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거 인도해 주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렸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웰컴 에브리바디. 우리 인사 나누시고 탐 목사님 또 데보라 사모님 또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희수 집사님 네 분 오셨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고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넘버 2 성도 소식입니다. 오정숙 집사님은 자녀들과 함께 푸에르토리코에 여행 중이십니다. 이번 수요일 귀가를 하시게 되는데 가족의 안전한 여행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넘버 3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죠.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몇 차례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많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만 명 정도의 사망자 실종자가 보고가 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버 4 전도 계획이 8월과 9월 2달간에 있는데요. 1년 중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우리가 클락스빌에 살고 계신 한미가정과 한인가정을 위한 서신 전도 제가 주소록을 우리 SBS 총회를 통해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약 800명, 800가정의 주소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서신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대면 전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워스턴 피해 대학생 전도 계획도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소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인 학생들이 이제 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시간을 내서 젊은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the Lord of all things.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을 합니다. God, today we offer our thanks for your grace. 지나온 6개월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bestowing great grace and mercy upon our church, our workplaces, and our families throughout the journey of the past 6 months. 우리의 봉헌하는 이 예물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 선교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잘 운영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Please take it, and we want our offerings to be put to good use to save souls, to help the poor people, to be used for missions and to the church. 하나님, 오늘 주님께 봉헌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God, give more abundant mercy to all the saints who consecrate to you today. Give them greater grace and give them more health.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Therefore, please cause the glory of the Lord to be greatly revealed to others.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Amen. Thank you, Pastor Shin. Good morning. Good to see each one of you. And I promise I'll stop by the same flagpole that I took this off of coming to church and put it back on when we go home. Okay? Did y'all get that? It wasn't funny, right? That's what it was. That wasn't funny. All right. Well, we're so thankful for the nation we live in. Amen. I don't know about you, but our subdivision celebrated till after midnight last night with fireworks. And about drove me crazy, and I won't even get on the cat. We probably have to take her to some kind of psychologist or something this week to get her de-stressed. But anyhow, it's there and it is what it is, but we're thankful to live in this nation, right? Thankful to be born in this nation. Like most of you, have had an opportunity to leave the United States and go somewhere elsewhere, or maybe you came from somewhere else. And with all the things we have in our nation that we strive for, that's to make it right, that's not right, it's still the best place on earth, I believe, with all my heart. And so I just ask that to all the millions that try to come here, legally or illegally, trying to get into a better place. Okay, so thank you for praying for us. Last week when we were in Florida, we had a fun time with our daughter and son-in-law and grandchildren. Got a little too hot. Actually, it was hotter here than it was in Florida. Can you imagine that? But we was watching the weather. Okay, well, let's get into our sermon today. Having just finished a mini-series last month on sin, it either gave us an understanding about sin, well, an understanding about sin, or refreshed our memory about sin. We're going to follow that up with a mini-series for this month that's entitled, Oh, What a Great Salvation. Okay? So we learned about sin, we know about sin, we know we're all sinners saved by grace, right? Now we're going to shift our focus upon the great salvation that God has provided for u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And we begin with a verse, and you can turn to it if you'd like to. I don't know what text you're using. It really doesn't matter. I think what the points I'm going to make, you'll be able to see whatever translation you're using. But Philippians 1:6. I'll give you a chance to turn there. Philippians 1:6. It's in the New Testament. It's on page 935. At least in my Bible. I don't know about yours. No. Philippians 1:6. Paul shares his confidence with believers in Philippi regarding their salvation, this great salvation that we've entitled this series.
And he says it like this. And I am certain that God, who began a good work within you, will continue his work until it is finally finished on the day when Christ Jesus returns. Now, I purposely hesitated through that because I wanted to break it up. This particular mini-series we're going to look at today, the next 2 Sundays, is going to focus upon 3 different phases of salvation. And it'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each one of these phases and what's going on in each phase. Because many Christians, and I'm going to go out on a limb here and say the majority of Christians don't understand these phases. They think, okay, I've been saved. I walked down the aisle when I was 8 years old, 9 years old, put my hand in the pastor's hand, and we prayed together, and I asked Jesus to come to my heart, and I was saved, and that's it. I'm just waiting to go to heaven when I die. Well, you don't know everything about this great salvation that God has provided for us. All you know is, and all you've experienced is that first phase. Actually, you've experienced more, you just don't realize it. The first phase is that initial salvation experience, okay? Now, if you're saved here today, you've experienced that.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next week is the second phase. It's referred to as sanctification. And the third phase is glorification. Janetta Glenn, thank you for joining us. It blesses our heart that you do that. Do you live close by, or are you from Florida or something? No, I'm from Nashville originally. Oh, drove all the way from Nashville. Well, actually, I moved up here a couple months ago. I'm in the apartment just like a few seconds that way. Yeah, so the church is really close. Yeah, well, we're so thankful you come. Invite all your friends and fellow renters. We've got room. You know, we'd love for them to come over. So thank you for joining with us in worship.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You're welcome. All right. So let me read this verse again, and I'm going to emphasize the phases, okay? So he begins and he says, I am certain, I have assurance that God, phase 1, who began the good work within you, stop. Phase 2, will continue his work, stop. Phase 3, until it is finally finished on the day when Jesus Christ returns. So 3 phases. So with the same confidence in this message, we share the first of these 3 phases of God's great work of salvation in Christ, which is referred to or is called regeneration. All right, so it's a big word. We'll break it down. Regeneration. Sometimes you'll hear people talk about, or you hear pastors or teachers talk about justification. It's the same thing. Regeneration, justification, things are a little bit different going on, but it's regeneration and justification is the first phase of this great salvation. I'm certain that God, who began the good work within you. Now, if you're saved today, you should be able to relate. You might not remember the day, you may not remember the day of the week or the date, or even the year, okay? Our memory goes short, but you should remember, if you've experienced this good work of salvation that God began in you, you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about that beginning. Again, I'm not going to challenge you and say, well, give me the day, and give me the date, and the day of the week, and the year. And if you can't do that, then maybe you're not saved. That is, that'd be foolish for me to say that. First off, maybe somebody never told you to write down the date because some crazy preacher was going to ask you the date 20, 30 years later, what it was, and challenge you on your salvation, all right? Nobody ever said to me, write down the date, but I'll remember. I remember when God began his good work in my life, okay? And you should too, if you've been saved. And we'll talk more about that in just a moment. Okay? So to help us to understand this first phase of regeneration, we begin with the question, just what does the word regeneration mean? What does it mean? Regeneration is the experience, okay? It is the experience that we as believers commonly refer to as being born again or born anew. You remember when Jesus was talking to Nicodemus, he came to him in the night, and he
taught him and taught on the subject with him, and it was interpersonal with him, one-on-one,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all right? The first phase of God's great salvation, regeneration, justification, born anew, all the same thing. Paul also shares about this phase, this process, by saying in Titus 3:5-7, let me read it to you. He, the pronoun in reference to God, God saved us. We didn't save ourselves, right? Everybody knows that. We didn't save ourselves. I chuckle when I hear someone's testimony and say, I got saved. You know, I'm saved. I did it. I did it. No, you didn't. You didn't do it. You're just the recipient of God's great work in you. Okay? So it says, God saved us not because of the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One of my favorit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is Isaiah. And he has a verse of Scripture that talks about our personal righteousness. Or actually his. But it refers to us as well. And I see myself in what he says. He says, we have no righteousness, personal righteousness, in and of ourselves. As a matter of fact, all we can do to offer God in regards to righteousness appears to him as of filthy rags. Boy, that's me. That's me. Now, I am clothed in the righteousness of Jesus, right? Because that happened when I was born anew, born again, when I was regenerated. But any personal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an help me with regards to my need of salvation, I have done, nor do you. So he says, it didn't happen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What does mercy mean? Mercy and grace is they're similar, but they're different. Grace is that what God gives to you or does for you that you don't deserve. None of us deserve salvation. This great salvation, we don't deserve it. You know what we deserve, right? As sinners. Someone say it. Hell. That's what we deserve. Grace is God gives us something we don't deserve. So it's by grace we've been saved through faith. It's all God's work. But what is mercy? Mercy is we're guilty. God should place his judgment upon us, but because of his love for us and his mercy, he withholds that judgment. Matter of fact, he placed the judgment we deserve through his mercy upon Jesus on the cross. He placed our judgment upon Jesus when he died upon the cross. Okay? So because of his mercy, he washed away our sins. How does he do that? Well, everybody knows that. Pastor, through the baptism, right? No. If you're not saved by God's grace through faith before you enter the baptistry, you won't be saved when you come out. All you'll do is maybe take a bath. Get washed up just a little bit. The baptism does not save us. It does not wash away our sins. It is a symbol of what has taken place as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by what? The blood of Jesus. Jesus shed his blood on the cross to wash away our sins. And we give testimony of that, a public testimony of that, when we follow Christ in baptism. And I want to encourage you. I'm not here to judge you in any way. And I know that the Korean church comes from a Presbyterian background. And many dear folks have been sprinkled and they've never experienced baptism. I'm not challenging your salvation. But if you've never experienced baptism, I would ask that you pray about that and seek God's leadership. We'd like for you to have that experience. Okay? It's a beautiful picture of how y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You've been buried with Christ and raised to walk in the newness of everlasting life. Okay, so let's go on. He washed away our sins, giving us a new birth and new life through the Holy Spirit. He generously poured out the Spirit upon us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Because of his grace, he made us right. Made us right. That's the word justification. Okay?
He made us right in His sight and gave us confidence that we will inherit, not that we'll earn, but that we will inherit eternal life. My dad left an inheritance to me. It wasn't big, but he left something to me. I didn't earn it. He gave it to me. And so God gives us this great salvation and the assurance and the hope that we have of eternal life. And when we say hope in that reference, it's not the hope that we often use in the English language. I hope that I eat lunch today. I may, and I may not. Something might happen between now and lunchtime where I don't get to eat lunch. But I hope I get to eat lunch. But the hope of eternal life is not, well, maybe we'll get there and maybe we won't. That's already been settled at the cross. The hope, the use of hope in the New Testament is, it's there. I know it's there. I know I'm going to experience it, but I haven't experienced it yet. Okay? We know we're going to experience it. So regeneration or justification is the instantaneous work of God's grace wrought by the Holy Spiri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t's the work of grace that the believer becomes a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One of my favorite verses, again, Paul in 2 Corinthians 5:17 and the first part of 18. Let me share it with you. He says this about those who have been regenerated, those who have been justified in Christ, those who have been born anew or born again. All four of those the same thing. Paul declares, if anyone belongs to Christ, the King James used to say, if any person is in Christ, and different translations say it different ways, but it says,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has become a new person, a new creature, the King James says, a new person. The old life is gone. What old life is he talking about? The old life that was mastered and dominated by sin before we came to know Jesus. That life is gone. And he says, a new life has begun. When did it begin? When did it begin? It's when God saved us in Christ. That's when it began. Okay? All this is a gift from God who brought us back to Himself through Christ. He brought us back. Well, where were we? Sin, as we talked about last month, separated us from God. So God in His grace, we didn't deserve it. God in His grace brought us back to Himself through Christ. Through His finished work upon the cross. So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se principal foundational verses, okay? Again, baptism. Baptism is that picture of what God has done. If you decide to follow Christ in baptism, when myself or Pastor Shin, whichever, lowers you into the water, it's a picture that old person is gone, it's buried. And we don't leave you in the water forever, right? We bring you right back up because we identify with Christ. Christ is our Savior, and just like Christ was resurrected from the grave, we're buried with Christ through baptism unto death, raised to walk in the newness of Christ's everlasting life. So it's a picture that the old person, the old sinful person, separated from God, is gone. And when you put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you become united with Him. And His resurrection victory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is your resurrection victory. Amen? He resurrected from the dead with victory over Satan, sin, death, and the grave. And since you are alive with Christ, since you've been redeemed, since you've been regenerated, justified, born anew, born again, you're also a victor over Satan, sin, death, and the grave. Amen? So these verses give us the assurance that once the sinner responds to the convicting power of the Holy Spirit by repenting of sin and calling upon the Lord Jesus to save him or her, he or she is born again or born anew. I hope you heard what I said, because often it's missed. Some may say, once you respond to the convicting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pray to receive Christ as your Savior, that's all you have to do. Well, you don't find that in the Scripture. It says, once being convicted of your sin by the Holy Spirit, and you repent of your sin.
and then put your faith in Jesus, you will be saved. Repentance is a necessary thing. We often forget that because we don't do it too often. I hope you did it when the Holy Spirit was convicting you of your sin initially. If not, then perhaps you might want to question your salvation because there was never a change. Never a change. Okay? So it's being convicted of the Spirit, repent of your sin, and in faith call upon the Lord Jesus Christ. Paul describes once again God's work of making a believer a child of God in the legal term of adoption in Galatians 4:4. But when the right time came, we often use this verse around Christmas time. It's okay, but it's kind of a misapplication of the context here. Listen, he says, but when the right time ca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subject to the law. God sent him to buy freedom for us, who were slaves to the law, so that he could adopt us as his very own children. So once again, this shows us that this thing of salvation, I don't mean to disregard it in any way, this thing of salvation, this great salvation that we have is all God's work. It's all of his work. We just respond to his work in faith. So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who was that? Mary, subject to the law. Jesus was subject to the law in every way. He didn't change the law. Matter of fact, when he died on the cross, he was being subject to the law because the law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Now, if God was going to keep us from dying eternally, that meant that Jesus, God in Christ, had to do that. He had to fulfill the law. And so he died on the cross. Jesus experienced a bodily death and was buried, and on the third day rose again. Under the Roman law, one person, usually a slave, might be adopted into the family of another. Now, how that worked was a price was paid by the adopting father in the presence of witnesses. In doing so, the father assumed all the obligations as the father should have to his new son. And as that adopted son came into this family, he was treated equally. The father saw to it that he was treated equally along with all the other natural-born sons. In addition, that slave that's now become a part of the family had responsibilities, not only to the father, but to the other people in the family. Now, that's a pretty good illustration of what goes on with us. The Father bought us, right? We were slaves, right? We were slaves to what? What did we preach on last month? We were slaves to sin. We couldn't break free from that. So God sent his son to this earth to go to the cross to pay the penalty for our sin so that we could be set free. And he did that by shedding his blood. And it's through his shed blood that we have been purchased for eternal redemption. And like any son that was adopted and brought into the family, we are brought into the family of God and we are heirs. Now Jesus is an heir. You know, he's an heir. He's the Son of God. In that reference, when you talk about that, the Son of God, he's an heir of all that there is. All that God has ever made, all that God has ever created. He's an heir of that. He's in charge of all that, matter of fact, because the Father put him in charge of that. But when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guess what? We become heirs of all that God has created. Amen? Sometimes we miss that. The father has an obligation, as any father does in any family, to watch over us, to help us, and to help us to grow in all these different things. That's part of the salvation we're going to talk about next week. Sanctification. He has an obligation to do that. But we have an obligation as a child of God. We have we have responsibilities as a child of God to know our Father and to worship him. And to share the great things he has done with others that don't know him. We have responsibilities in this family that we've been brought into. The next question to consider, we just have two. We've done one. Here's the second one. Just how does regeneration occur? How does it work? God's work of regeneration is a process that occurs as the result of conviction of sin
repentance from sin, faith in Jesus Christ, and confession of that faith. Okay? So conviction is the state of mind and heart whereby the lost person is brought to the point of understanding or recognizing and acknowledging his or her sinful condition and practice of it. John 16:8 says, Jesus said of the Holy Spirit, and when He, the Holy Spirit,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its sin and of God's righteousness and of coming judgment. So, when you were convicted, initially convicted as a sinner, before you were saved, the Holy Spirit did its work. It brought you into an awareness of your sin and what that was doing and what it had done, what it was doing to you in relationship to God. When I was convicted, I know that every preacher I ever heard that had he assaulted all said that Jesus came and He died for the world. Well, He did. But somehow that didn't connect with me. I'd heard it for years. But then when the Holy Spirit began to convict me personally of my sin, I realized that not only did Jesus die for the world, but He died for Tom Hughes. He died for me. And it began to bother me. My sin began to bother me. Okay? So the Holy Spirit convicted me. The next thing He did, He pointed me the way to which I could get back to God. And that wa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a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onvict you, let you know that you're in trouble, and point you to the way to get out of trouble. Let you know that you're a sinner separated from God, but here's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so that you can have forgiveness of sin and the gift and assurance of eternal life. Tha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when that happens, the next step is that of repentance. And let me say, with regards to conviction, you might not remember the date, the year, the day of the week in which you were saved, but you should remember the event. And part of that event was being convicted of your sin. If you come to me and say, Pastor, I know that I'm saved. Okay, share your testimony with me. You don't have to be long. Just share with me your testimony about when you came to know Jesus. How the Holy Spirit convicted you. I can't relate to any of that. All I know is I was raised in church. My parents brought me to church every Sunday. And they were there too. And Grandma and Granddad was there. And I've been in church every Sunday of my life. I've even taught Sunday school. Well, brother or sister, if you came to church every day of your life, every Sunday of your life, and maybe even taught Sunday school or done other things in the church, but can't relate to the point in your life when the Holy Spirit showed you that you were a sinner and showed you h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so you could be right with God. I challenge your salvation experience based upon the fact that you went to church and taught Sunday school and only had that alone. So the conviction of the Spirit to recognize that is very important. Next is repentance. Now, some of us know about this, and maybe some of us don't as much as we need to. There are two Greek verbs used to translate the word repent. One means to regret something. I regret that I did something wrong. Okay? I'm sorry that I did something wrong. The other verb means a change of heart, a change in attitude. Here's an illustration I've used for years. I may have even used it here. As a child, I regret getting caught with my hand in the cookie jar without permission. I regret it. Boy, I got in trouble for putting my hand in the cookie jar. But because I'll try to take a cookie again when no one's looking, is a sign that there's not been any real repentance. There hasn't been a change of heart. All I am is displaying, I'm sorry I got caught the first time, and I'll be a little bit more careful the next time that I won't get caught the second time. That's a sign of no repentance. Okay? But repentance is, I know that it was wrong to put my hand in the cookie jar without permission. And I make the choice that I'll never do that again.
there's a change of heart, a wrongful deed. Lord, I know that I'm a sinner. And your Holy Spirit convicts me of that along the way. I know I'm a sinner, and I'm sorry for that. But as soon as I get a chance to do that sin again, I'm going to do it. No repentance. Another sign of no repentance. Have you ever caught yourself asking God to forgive you of a sin that you committed, and you ask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t could be a sign that you've never repented of it. So repentance is important. It's a change of heart. When the Holy Spirit convicts us of sin and shows us the way in Jesus that we can be made right with God, then we say, God, help me. I'm a sinner, I know that. Help me to turn away from sinful thoughts and sinful words and sinful actions. Help me to do this, to make a change in my life to your honor and glory. Now that's repentance. That's repentance. The next thing is faith. The Holy Spirit, God gives us faith. Ephesians 2:8 says, for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God gave us grace. God gave us faith to believe. Faith to believe in Jesus is not of the flesh. No way it's not of the flesh. It all comes from God. The only thing we have to do in response, the only thing that we are allowed to do in response to this great salvation, it's going to sound crazy, I'm going to use the same word I just did. The only thing that God wants us to do or gives us the possibility of doing with regards to this great salvation is to respond to it in His grace and faith. Putting our faith in Jesus Christ. I know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I know I wouldn't b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if Jesus didn't die on the cross for my sins. So Lord Jesus, I'm putting my faith in you that your finished work on the cross was for me and for the whole world, but it was for me, and I needed for you to do it. I'm sorry you had to do it, but help me to live my life to be worthy of your great sacrifice. Faith in Jesus. And then there's confession. Confession. Romans 10:9 and 10 says this. If you openly declare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it is by believing in your heart that you have been made right or justified with God, and it is by openly declaring your faith that you are saved. So we're to confess Jesus. Okay? It's not a secret thing. Oh, I know I'm a sinner. I've asked God to forgive me of my sin. I'm trusting in Jesus, but man, I don't want anybody to know. I'm just going to keep that to myself. And don't ask me to walk down the aisle and take the pastor's hand. And believe me, there's no way in the world I'm going to stand in front of the church and say, hey, I was a sinner. I was lost, but now I've been sa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confess that Jesus is Lord, and He's Lord of my life. The Scripture says, by openly declaring your faith, that you are saved. It's evidence of it. The fact that you can confess it is evidence of it. So, both of these are important, confessing and believing. So we've got to wrap this up. It is the first phase of regeneration. It's the initial act that saves the sinner from the penalty of sin. The penalty of sin is death. When we are regenerated, justified, when we're born again, born anew, we no longer have to fear death. I'm not talking about physical death, spiritual death. We don't have to fear going to hell. Okay? We don't have to fear being separated from God, because in this great salvation, God has taken care of that. Amen? All these things are important. Recognizing your sin, repenting of your sin, by faith calling upon the Lord Jesus Christ, and confessing your faith in Jesus with your words and with the actions of your life. Next week,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econd phase. That's been going on ever since we were initially saved. Okay? When were you regenerated? The moment that you called upon Jesus and put your faith and trust in Him. Amen? Let's pray. Father, I pray for anyone that's here. You know the hearts of everyone that's here. I don't.
There's no way possible that I can know. Now, I trust and assume that many or all that's here are saved, but again, I don't know that for sure. I hope I haven't talked to anyone here that they're banking their salvation on the fact that they've gone to church all their life, but there's never been an experience of trusting in Jesus, but they just know they've gone to church all their life. Going to church does not save us. Putting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s our Savior and Lord does. So thank you, Father, for this great work of salvation you blessed us. If there's anyone here that has any uncertainty whatsoever, I pray that they would feel free to talk with me and talk to Pastor Sheen to get this right, because it's important. This world's not going to last forever. And even if this world lasts beyond our life here, it's coming to an end. And we need to have this right before life comes to an end. We need to have this right. We need to have the assurance. And we can have the assurance and the confidence in the eternal life that we've been given in Jesus. And it's in His name we pray. God bless you, Pastor Steve. Thank you, Pastor Tom.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안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Luke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9.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together?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한 나병 환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우리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넘버 1,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한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이 집사님으로 계실 때 차를 운전하시면서 옆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대요. 자, 그 집사님은 처음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은 아니었대요. 그의 아내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일요일은 아시죠?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먹는 날 아니고 일요일은 놀러 가는 날, 무슨 교회를 놀러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내를 설득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아내를 반강제로 설득해서 강원도로 차를 운전해서 놀러 가다가 그만 그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대요. 큰 사고가 났었는데 자신은 멀쩡하고 그의 자녀들과 아내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내와 자녀들이 점점점 회복이 되었네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집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에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 내 차로 달려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차들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 집사님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배울 점이 있죠. 저도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사고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는 밤새 밤에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퍼블릭 스마트 앞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두 대의 차가 레이싱을 하면서 제 앞을 갑자기 싹 스쳐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펑크를 빵빵 막 이렇게 올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의 스피드가 60마일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도로의 제한 속도가 45마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한 속도에서 한 5마일 정도 이렇게 넘어서 운전을 하는데도 느리게 운전을 한다고 제 차 바로 뒤에 그냥 막 따라오면서 막 하이비를 막 켜고 막 비키라는 사인도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차들은요 중앙선을 패스할 수 없게 2개의 노란선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를 패스해서 저를 지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그 운전자에게 펑크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저도 욕이 나왔어요. 이런 미친 그냥 어떻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야. 아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XXX 운전 똑바로 해. 네. 솔직히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 차 옆으로 딱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손가락을 딱 올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거친 입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도 김기동 목사님처럼 감사하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2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2가지 언어. 그것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지옥에 가면 그런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천국은 늘 행복한 곳이고 즐거운 일만 있으니 감사가 넘치는 곳이지요. 지옥은 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만 있으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부르짖음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만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감사합니다 말을 잘 하지 않고 항상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야기도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러 왔는데 고침을 다 받았지요. 그러나 감사한 나병 환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게다가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9명도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이 났자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요. 결국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가장 큰 복인 영혼의 구원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성은요, 그들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에 처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며 살아가지요.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들어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끊어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레리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together?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했지요. 자, 여기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진실한 감사의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 그는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의 이런 행동은요, 그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지금 돈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단지 고침받은 몸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병에서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큰 질병을 고통받았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물질과 마음과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는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나병 환자의 이런 행동은요, 겸손한 감사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만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헌신의 액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감사, 말로만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진실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죄인이었던 또 그런 괴수로 살았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목보다도 으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람 사이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넘버 3,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가 있나요? 첫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벌수록 뭐 하고 싶다고요?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며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만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하고 실제로는 모든 것이 감사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추운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감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아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죠.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지금 나병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냥 가서 보여주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으로 갔을 때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죽을 병이었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혀 있을까요? 그들은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겸손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9명의 생각 속에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고쳐주신 거야. 내가 노력해서 고침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된 것이고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불평 없는 바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할 때에 그 은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죽할 줄 알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겸손히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필립 와킨스 박사라는 분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감사가 삶의 습관처럼 되어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그들은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균 10년 이상 장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도 보면 감사하면서 살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감사한 나병 환자의 믿음은 자신의 육체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요 복이었던 거예요.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저술한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복을 허락하신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박국서의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작은 것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together?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다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비록 우리가 아픈 상태에 놓여 있어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고 진실한 감사를 드리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Grace,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 자녀도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 아내나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원하실까요?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help us to always remember your grace and live in gratitude.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를 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overcome hard times in our lives by remembering your love that saved us.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help us to be Christians who will always give thanks to you in our body, soul, and money until the day we meet you in this world.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